시편 78편 말씀 남아있는 부분들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52절 78편 52절부터 62절까지 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52절로 62절까지 말씀 살피겠습니다. 일단 52절 한 절만 먼저 함께 합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2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 앞에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양떼같이 인도하셨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그 앞부분 계속 살폈는데 하나님이 의로우신 부분, 그 대신에 이집트 백성들에게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했던 내용들, 특히 앞부분에서는 오늘 본문 바로 직전까지는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방편으로, 또 이집트에서 계속 쫓아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방편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 이 내용까지 살폈습니다. 52편 방금 전에 읽은 그러나 그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는 순접이 아니라 역접이잖아요. 그러면 앞부분에서 이집트 백성들, 이집트의 군사들, 또 이집트의 왕은 물론이고 이집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장자까지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으나 대신에 자기 백성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52절은 하나님이 원수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 그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지만 자기 자녀들에게는 은혜와 또한 지혜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어떤 큰 대전제가 있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 앞부분에서는 이집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고, 하지만 자기 백성에게는 지혜로운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 이런 내용이 이제 52절부터 시작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살펴볼 내용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좋은 방향으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몇 번째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풀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다. 그리고 그건 오늘날 우리들하고도 유사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미워하시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가는 그런 단계에 우리 역시 있다. 이런 내용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52절 보면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양떼같이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이집트는 다 초토화하였으나 자기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가장 좋은 길로 양떼같이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양떼같이라고 하는 건 여긴 당연히 목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 앞부분에서는 원수처럼 이방인들, 특히 이집트를 대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처럼 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죠. 53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으므로, 이게 이제 계속 앞부분과는 반대 역접이 되는 거죠. 이집트는 그렇게 깨트리셨지만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인도하셨다. 안전하게라고 하는 건 훗날 다른 시편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날개 위에 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어미새가 자기 새끼새를 날개 위에 태워서 이렇게 오는 것 같은 이제 그런 표현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셔서 그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었고 그들의 원수들은 바다가 삼켜버렸다. 바다가 삼켰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홍해를 가로지르는 사건이죠. 홍해를 가로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인도하셨고 두려워할 것이 없고 바다를 거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집트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왔는데 그들은 역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수장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것, 이 차이는 작은 차이가 아니라 가장 큰 차이고 삶과 죽음을 갈라놓을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52절에 보면 자기 백성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자기 백성 아니면 53절에 맨 밑에 보면 원수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원수들이라는 건 그 앞에 용어를 볼 때 이스라엘의 원수지만 곧 내 자녀의 원수가 곧 부모의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들, 자기 백성이 되든지 그분의 백성이 되든지 아니면 원수의 길에 서든지 우리 인간들 앞에는 두 가지밖에는 없는 거예요. 어중간한 길이 있을 수 없는 거죠.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 중간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안 믿는 거면 안 믿는 거고 믿는 거면 믿는 걸로 명확하게 갈리는데 원수들이 될 경우에는 바다가 삼켜버릴 정도로 고통과 거대한 파멸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하지만 54절에 또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땅의 접경으로 인도하셨다. 이제 이게 점점 이집트에서는 멀어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원근법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의 접경으로 인도했으니까 접경이라고 하는 거는 경계의 근처, 그러니까 국경 이런 의미예요. 거룩한 땅은 가나안을 의미했으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홍해를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들어가기 직전, 그러면은 요단 저편이 되는 거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쭉 쳐들어가는 거니까. 접경으로 인도하셨으니 그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산간지대였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렇게 점점 내려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 요단강 밑으로 들어오면 그야말로 사해 쪽에서 보면 적어도 400m, 마이너스 400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해가. 그러면 마이너스 400에다가 예루살렘 쪽은 또 땅도 엄청나게 산처럼 둔덕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막 800m, 1km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오르지 못하는 어려운 그런 산간지대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가도 이렇게 멀리 보면 끊임없이 그 얕은 산들이 막 계속 겹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스라엘 자체가.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산간지대였다. 근데 이게 사실은 거룩한 땅이라고 했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는데 산간지대면 이게 이제 개척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좋은 이집트에서는 노예로 살았으니까 산간지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건 맞다. 오늘날도 이렇게 가보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더 풍요로운 지대로 인도해 주신 거죠. 과거에는 노예로 살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불러서 전부 끄집어내 주시고 탈출시켜 가지고 이제 거룩한 땅, 그렇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집트를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파괴하고 나와서 산간지대까지 와가지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하셨냐? 그게 아니라 55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55절입니다. 시작. 이방 민족들을 그들 앞에서 쫓아내어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분배해 주시고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도록 하셨다. 이제 정복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 근데 정복 전쟁은 사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여러 장수들이 같이, 갈렙도 그렇고 여러 장수들이 같이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사람이 전쟁을 앞장서서 하는 것처럼 보여도 적들을 쫓아낸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적들을 다 쫓아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공평하게 그 공과를 따라서 공이 많은 지파 혹은 인구가 많은 지파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하나님이 따져서 그 땅을 분배하셨다.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 그리고 정착하는 과정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은 시절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쫓아내셨죠. 분배해 주셨죠. 그리고 55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도록 해주셨죠.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정착하는 것까지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기적,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거는 뭐 한두 번 일어나고 만 사건들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적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니까 오는 걸음걸음마다, 과정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이제 먼 시간들이 아니니까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몸소 깨닫고 체험하고 현장에서 다 계속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랬겠구나 예측하지만 그냥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시고 내일도 그러하실 것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유지하면서 푹 젖어 있으면서 와서 정착까지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사사기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패턴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당분간 좋아지다가 그러다 게을러지고 악해지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셔서 약간 때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은혜를 베풀고 근데 그 패턴이 계속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역시도 유사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다가 좀 있으면 이제 우리 스스로가 게을러지기도 하고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과 거리를 두려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정신 좀 차려라 그리고 따끔하게 한번 야단치시면 그때 또 이제 갑자기 기도 시간도 늘어나고 하나님께 좀 어떻게든 회개하면서 다가오려고 하고 그러면 또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따끔하게 매를 냈다가도 또 품어주시고 그러고 나서 또 한참 잘 살다가 또 배반하고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잘 정착하는 것까지 너무나 좋았는데 다음 56절을 보면 즉시 또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을 거역하죠. 5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다음에 57절 계속 읽고서 설교할게요. 시작 자기들의 조상들처럼 배반하고 성실하지 못하며 구분 화살처럼 믿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이방 신전을 짓고 우상을 섬겨 그를 몹시 화나게 하였다. 여기까지가 56절, 7절, 8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이에요. 나쁜 보답. 개수를 세어보면 7, 8가지로 나눠질 수 있죠. 이방 신전, 우상 이거를 하나로 놓느냐 2개로 놓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56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1. 시험하고 2. 거역하며 3. 명령을 지키지 않고 4. 조상들처럼 배반했고 5. 성실하지 못하고 6. 화살처럼 믿을 수가 없었고 7. 이방 신전을 짓고 8.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몹시 화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끊임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시험하고 거역하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56절 한 구절만 해도 굉장히 부정적이 다 용어 자체들이 부정적이고 하나님 거역하는 거죠.
이건 또 누구에게 해당되는 용어라고 그랬죠? 우리 스스로에게 해당되는 용어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분을 자주 화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명령을 지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건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경건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 이렇게 전체가 다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평범한 백성들까지 지금 다 패망의 길로 들어가는 걸로 보이고,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을 놓고 봐도 우리 역시 이들과 다르지 않다. 57절은 중요한 점을 지적하는데, 자기들의 조상들처럼 배반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렇게 쭉 다시 돌이켜 보면 그야말로 선한 뿌리들이 있고 의로운 자들의 그 계보가 있고 반대로 의롭지 못한 자들의 계보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이제 섞여 있는 거죠. 사실은 완전히 의로운 자들로만 구성된 건 아니죠. 아브라함 때부터 어떻게든 하나님이 아벨의 피를 이어받게 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셋을 통해서 다시 역사를 이어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의로운 자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떻게든 하지만 결국 아브라함도 사실은 의로운 피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마련되는가 했더니 12지파가 거기서 또 패역한 자들이 나오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됐을 때 끊임없이 또 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한 자들을 찾으시지만 또 그 안에서 나쁜 자들이 분화돼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 역사가.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계속 배반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재미난 건 구분화살처럼 믿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분화살은 무슨 의미냐면, 화살은 일단 고든 살을 베어다가 만들어서 쓰잖아요. 그래야 화살이 직선으로 가는데, 구분화살이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냥 곡선으로 가겠죠. 앞으로 정면으로 그 관역을 맞추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어원 자체가 이거하고 명확하진 않지만,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나 죄라고 하는,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그리스에서 온 어원들을 보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게 죄예요. 죄라고 하는 건 원점 가운데 10점 타겟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다른 데로 가는 거, 죄를 설명할 때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틀리고 완전히 찌그러져 있는 것,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기도 하니까, 여기서 화살처럼 믿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 앞에 있는 구분 화살처럼이라고 하는 말이 결국은 죄라고 하는 말인 거고,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놔두면 자꾸 다른 데로 튀어간다는 거예요. 주변에 쉽게 동화되기도 하고, 우리들도 마음의 귀가 얇기도 하죠. 그 유혹이 쉽게 넘어간다는 표현인데, 마음의 귀가 얇으니까 여기 좋으면 여기 좋다고 하면 여기로 가고, 저쪽이 좋다고 그러면 저쪽으로 가고,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경제생활하는 거 보면 알죠. 어떤 게 유행이면 거기에 다 투자했다가 한 번에 다 망하기도 하고, 이게 자기의 주관과 신념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만큼 마음의 귀도 얇게 되어 있는 거라서 그런 나쁜 쪽으로 가는데 굉장히 잘 따라가는 것, 그런 특성이 모든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뭐 이 정도까지만 해도 굉장히 나쁜데, 심지어 그들은 58절 아까 읽기는 했던 거예요. 이방 신전을 지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상을 섬겼다. 이방 신전이라는 거는 이제 거대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동양 쪽에서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신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좀 허름하더라도 산막 같은 경우 짓는 거죠. 이건 솔로몬 때 이미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치세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외교적인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나라의 그 공주들이나 뭐 여인들을 데려다 결혼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뭐가 같이 수입이 돼요? 그 이방의 신 우상 문화가 이제 수입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어딘가 절을 해야 되고 어딘가 자기네 나름대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뭘 지은 거예요? 이제 산당 같은 거, 산막 같은 거를 지은 거죠. 우리 표현으로 보면 이제 성황당이나 뭐 이런 규모로 어마어마하게 크진 않아도 이게 막 이제 골짜기마다 계속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막 그 당시에 유행했던 고대 근동에 있던 여러 신들을 다 수입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신전만 지었겠어요? 우상을 섬겼다고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상 섬기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물은 어떻게 할 거며, 이게 다 어디서 조달되냐면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조달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들 먹으라고 풍요롭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걸 일껏 우상 숭배하는 데다가 바쳐버리면 하나님이 화가 안 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노하시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또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이 또 몹시 화가 나시겠죠. 그럼 징계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59절이에요. 5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소행을 보시고 노하셔서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고, 완전히 버렸다. 이제 성경을 이제 성경 신학 다음에 이제 조직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직 신학에서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유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는 거.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여겨지면 하나님께서 가타부타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보통 그게 이제 중간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과 신약 사이의 기간, 예를 들어서 또 이집트에 잡혀가가지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 또 포로기로 가서 70년 동안 하나님 포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거, 이럴 때는 그냥 하나님이 버린 듯이.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그 기간이 되게 짧아요, 사실은. 수천 년 가운데 보면. 그런데 70년이면 세대가 3번 정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나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저주 같은 거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 방치하는 거, 유기하시는 거. 왜냐면 이거 야단쳐도 안 듣고 혼을 내도 안 듣고 좋은 의미로 선대해 주셔도 안 들으니까 자기 백성을 여기 본문에 표현된 것처럼 완전히 버리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 59절 마지막에, 58절 마지막에 있죠. 몹시 화나 있는데, 이 화가 났다는 건 그 하나님의 기대에 반비례하는 거죠. 기대치가 이렇게 높으면 높을수록 화도 더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만약에 미리 그 백성을 완전히 버렸다면 하나님이 신경 안 쓰세요. 뒤도 안 돌아보시죠,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왜냐면 그건 징계에 해당되는 거니까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렇지만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면, 이거는 그 순서상 먼저 화나게 하면 그 분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는 이제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죠. 어느 정도냐면 그냥 그 나와 있는 내용으로만 본다고 하면 이집트를 초토화시킬 때 하나님이 사용했던 방법들이 있잖아요. 장자의 재앙까지. 마지막 9번째 그 두려운 어둠의 재앙과 장자의 재앙, 10번째 재앙까지 이렇게 오는 거 보면 정말로 끔찍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게 이제 몹시 화가 나신 거죠. 그 민족에게, 원수들에게는 그 몹시 화가 난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그런 차원으로,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제 왕의 자녀들이 눈이 막 뽑히기도 하고 쇠사슬에 찾고 발이랑 손이랑 다 묶여서 아주 비참하게 끌려가는 거. 근데 원래 그게 하나님의 자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끔찍한 거죠.
완전히 버렸는데 그 버린 게 60절, 61절, 62절에 나오는 실예로 이제 등장하는 거. 어떻게 버리셨느냐?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세운 실로의 성막에서 떠나셨다. 여호수아부터 사사기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실로의 성막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이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잘 살고 있는 건지 못 살고 있는 건지 무감각해지다가 결국은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 자체가 파멸되는 거죠. 그게 성막에서 떠났다는 건 그냥 이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마음이 뜬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도 마음이 뜬 건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로의 성막에서 그 영이 떠나실 뿐만 아니라 59절의 용어로 보면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셨다고 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정도이며 실망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61절에 계속됩니다. 그의 능력과 영광의 상징인 법궤를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법궤를 빼앗기게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임재의 상징이었잖아요. 능력과 영광의 상징이라고 표현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실로에서도 그렇고 이제 법궤도 그냥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제일 앞에 원래 장수 중에 최고의 장수가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법궤가 나가거든요. 항상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 우리의 대장 되신다라는 걸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도 그러는데 이제는 아예 그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징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걸 완전히 시각적으로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그런 거죠. 왜냐하면 실로의 성막에서 떠나간 건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뭐 그림자로 계셨던 게 아니고 뭔가 하나님이 음성이 계속 뭐 녹음돼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틀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떠나셨는지 안 떠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법궤를 빼앗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시각적으로 완전히 아는 거죠. 끝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62절까지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몹시 시작. 몹시 노하셔서 51절을 보면 그가 이집트의 모든 장남을 죽였다. 그러니까 원수들을 죽인 거죠. 근데 이번에는 누가 죽어요? 그 원수들의, 이게 이제 이집트 백성은 아니지만 이방인들 우상 숭배하던 자들, 그러니까 아까 거룩한 땅, 이때까지만 해도 너무 좋았는데 결국은 그 땅에 거하는 이방 민족에게,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 민족에게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칼날에 죽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장자의 재앙, 장자를 죽였던 그 재앙이나 이런 거하고 조금 틀리게 다가올 수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마치 자연스러운 전쟁의 과정에서 자기네 자녀들이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장자의 재앙 그렇지 않고 아예 의도적으로 기적적인 문제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쟁에서 졌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야단치실 때 굉장히 명확한 사인으로도 주실 수 있어요. 평소에 루틴대로 되지 않고 갑자기 좋은 것만 기적이 아니잖아요. 나쁘게 우리가 도저히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걸 기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나쁜 일도 그렇게 일어나면 우리도 깜짝 놀라겠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망각하게 된다. 표현 좀 어려운가요? 자연스럽게 나쁜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내가 뭐 부주의해서 병들었나 봐.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힘들어지고 뭔가 우리가 궁지에 몰리기 시작하면 그게 전쟁 중에 칼날에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누구나 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어려움들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그걸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 본문에 의하면 평범한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치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몸이 좀 불편하거나 피곤할 때마다 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나 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느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본인이 못 느끼고 있다가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어렵죠, 말이. 그럴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시 일어서는 힘이 거기서 필요한 거죠. 리바운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뛰어오르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리바운드가 안 되면 이제 주저앉는 거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건 야단을 치시고 죄에 대한 징계를 하시는 건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눌러서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도 잘 알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많이 잘못 왔구나. 그동안에 내가 너무 무감각하게 살아왔는데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시는 거구나. 만약에 그렇게 깨달아졌으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하게 징계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켜줄 여지들이 있는 거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서 또 이제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배반할지언정 말이야. 저하고 여러분도 유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과정을 경험하며 자기 인생을 지나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늘 말씀으로 보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메말라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은혜의 시간으로 지나고 있는지를 각자가 알겠죠. 이건 제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 귀하게 지금 잘 성장해 나가고 있는 거고 그 기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건한 삶을 유지할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고 설교나 혹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내가 지금 너무 무감각하고 내가 나를 봐도 하나님 앞에서 송구하다 그러면 회복해야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는 게 필요한 거죠. 이 경고의 말을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무조건 주신다. 무조건 주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고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시면서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늘 자기 점검을 통해 파악하고 하나님 안에서 지속적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때만 되면 자꾸 원래 죄의 자리로 돌아가곤 하는데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평화롭게 잘 살아내고 있는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되물으면서 만일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간에 있다면 그 은혜가 지속되기를,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감각한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우리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저희를 향한 온전한 사랑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품에서 오랫동안 평안하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저희의 심령을 돌보아 주시고 누구보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잘 알 텐데 이스라엘의 길로 가지 않도록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영생에 대한 소망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고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도 말씀에서 배운 대로 더욱 거룩하게 더욱 경건하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또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